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다. 미래는 오지도 않는 가상의 시간이다.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도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지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 죽게 되어 간다고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과 야이로가 같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 도착을 했더니 들리는 소리가 바로 뭡니까? 당신의 딸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은 낙심이 확 됐습니다. 두려움이 확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네 딸을 고쳐주마, 죽었던 네 딸을 살려주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이 시간에,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획하신 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성취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과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예수님의 생애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까? 지금 이 시간에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정으로 꽉 막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재정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이 사방 막힌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수마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이라서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번 은혜 나누면서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 누군지를 알고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전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요,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또 가장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완악해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걸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 다음 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영이 자기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가 제일 잘하냐?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런 계획함이 있다고,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기를 원하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성령님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와서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님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령님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준비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아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도 가르기도 하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해를 멈추게 하기도 하고요,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 떨지 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바로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함께 가시며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려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오시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여러분 점령해야 될 것을 점령하게 해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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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라는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영적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고 막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더러운 귀신 떠나가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와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멘. 내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가운데 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내 이름으로 돌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면 영적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풍랑 속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서자야 네가 침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의 길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재정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졌다가 예수의 말씀이 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알게 함으로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영적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요 우리가 나가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응? 정말 내가 풍랑 속에 있는데 문제 속에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풍랑 속에서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풍랑을 뛰어들고 정말 어떤 문제 속에 돌파하면서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돌파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막 예수의 이적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생각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안에 막 영적 에너지로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말하고 싶고 이것을 전파하고 싶고. 왜 에너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명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가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성전 비문 안에 있는 안진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담대한 거예요. 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성령. 이 예수님은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면 떠나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능력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또 우리는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외치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처럼 그때 일처럼 똑같이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요 베드로대로 끝났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그대로 일어나줘야 된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원 구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본래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세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혜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패턴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주어가 좀 바뀌어집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분명히 여러분 18, 16절, 17절에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셨죠. 누가? 성령님. 그런데 18절에는 주어가 누구로 바뀌냐면 내가 라고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한다?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야.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20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누구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돌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냐?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말하는 거 못 믿겠니?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야.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내 한 말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은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 그가 성령님이십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냥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게 아닙니다. 응? 성령님이 실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그냥 자연히 알아진다니까요. 왜?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어떤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만 알아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거 알아진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알았니?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곳에는 영적 에너지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뭘로 알아야 되냐?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도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정말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면 충만하게 역사하면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본질인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잘 알아집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알아집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평안함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정말 돌파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으로 내가 사명자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게 자연히 압니다. 또 하나 성령에게 임하면 자연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전능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이게 본질이잖아요.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들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들이 묶였더니 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정말 예담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 예배 속에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만져주신 역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여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약한 원수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볼 때 아이고 만만하게 보는 예배가 돼서 안 되잖아요. 두려워 떠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 어떤 분이냐? 전지하시고 천명하셔서 다 알게 해주신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영으로 생겨주시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게 하는 그게 바로 믿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지하고 천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성령님은 더 잘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성령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참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만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을 막 살피세요. 살핀다는 말은 내 마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이 방언이 때로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서 우리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바로 너무 잘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성령이 너무 잘하세요. 이 고통과 어려움을 고비를 넘으면 어떤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너 한번 조금만 이겨내보라고. 조금만 힘을 내보라고. 한번 달려가 보라고.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가르쳐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나를 안아주소서, 나를 품어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전지하시구나. 그리고 성령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를 누군지를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애가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무소부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십니다. 성령님도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은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내가 잘 나갈 때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찾아가고 있을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영으로서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만약에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 다 이루시라는 승천하시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입니다. 응?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응? 자,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는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뭐다? 유익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가 계실 때는 우리 교회에 계시면 다른 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오는 것이든지 안 계신 거 없이 어디니 성령님은 계시다고 하는 사실. 믿는 사람들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계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소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후반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느 것이 있든지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셔서 함께 역사하고, 지금 나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외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어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간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우리 환영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면 성령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령님은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작게 얘기하면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진 예단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은 교회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자꾸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에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했던 성령님, 이게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과거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다. 옛날에는, 전에는, 200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40년 전에는, 그럼 지금은 성령 역사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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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에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전능함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다 아십니다. 다 아는 뿐만 아니라 예수가 행한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다 아십니다.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